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또 새 한 주의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무덥고 더워지는 계절, 또 많은 비로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자연재해가 속출하는 계절,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평강과 안전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는 새로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려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7월 달에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에스라 1장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말씀 묵상으로 묵상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체 거의 다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구약의 몇 권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가면 전체 다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반복하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열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신 그 예언들을 이제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을 그린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고요. 이 첫 번째 포로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리더 스룹바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두 번째 리더였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스룹바벨이 데리고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에스더가 있고 그 포로가 귀환하고 나서 에스더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있고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이 리더가 돼서 돌아왔죠.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머지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벨론이 세상을 통치하고 호령하던 시대에 이 페르시아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황제가 원년, 그러니까 세상을 다 이렇게 정복했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이야기와 조서의 명령이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라는 돌 비석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라. 이런 꿈을 꿨다고. 그리고 이 꿈에 의해서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해 걸어갈
자원할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었고 그들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죠. 그들의 명단이 2장, 내일 우리 볼 말씀에 나오는데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나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이 허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역사 세계사의 이 흔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페르시아의 왕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순종하면서 움직였을까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황제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부터 거의 그 나라의 3인자 정도 되는 높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열국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핍박받고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지금 다니엘, 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말씀들이거든요. 후기, 포로기 이후의 서신들이죠. 편지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힘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빠뜨리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 도구로 열국을 사용하신 거죠. 힘 있는 나라들. 고레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제국을 일으키고 세상을 통치했을 때, 점령했을 때 그가 세상의 주권자여 왕이고 신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구조와 원리와 또 어떤 세력이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땐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 한마디로 리셋 버튼 딱 누르고 다시 시작하자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편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곤란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생각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절망하고 계시나요?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무너져가는 그 상황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땐 슬픔일 수 있고 절망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기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가 차서 70년이 차서 오늘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죠. 그곳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걸 조서로 나라의 왕의 명령으로 곳곳마다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세요? 노예였던, 포로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끌어 가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던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놓으시고 마지막 장자가 죽는 심판을 통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이 출애굽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금문보화, 은금, 먹을 것, 양식, 동물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이 포로기 귀환이 마치 출애굽의 제2의 출애굽 같은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곤란하게 하고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쏟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세상의 걸림돌에 자꾸만 넘어지는 그런 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서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어떠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2024년도 벌써 반년이 지났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딱 시작되네요. 남은 6개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살던 대로 살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똑같은 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하루를 버티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으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뜻을 이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함께 떠날 첫 번째 이 포로 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니까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옆에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반기 2024년의 마지막 6개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붙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목격자들 또 경험하는 증인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자원하여 달려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